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교독합시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져 가고 있고 일교차가 심해져 가며 하지만 하늘이 참으로 파란색을 드러내고 거기에 구름이 드리워지고 나무의 색깔들이 알록달록 변해가는 이 가을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도록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충만하여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어찌 살아야 될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우리의 의지를 들여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잃어버린 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눈먼 자, 눈물을 흘리는 자, 참으로 죄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도시 가운데서 복음을 심어 역동적으로 열매를 맺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터전에서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위정자를 세우시고 저들을 통하여 법을 세우시고 집행하시고 다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과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며 복음으로 사람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준비하여 우리 주님 문을 여시는 그날 그곳에 달려가 교회를 세우고 어린이 센터를 세워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을 전인적으로 양육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 외국인 이주민들을 흩어 이 땅 위에 보내주시고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저들의 나라로 돌아가 저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와서 생명을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와서 생명을 얻으라. 우리는 그동안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나쁜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만 그 전에 우리 자신들에게 나쁜 소식이 먼저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악된 사람이며 죄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나온다는 나쁜 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게 된다면 언젠간 죄의 값으로 죽게 되고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그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이 정말 나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소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좋은 소식,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셔야만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대신 죽어주는 제물로,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죽음,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용서해주고 죽음 이후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누군가가 자동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리가 사고로 그만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달려가던 그 사람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정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참으로 죽을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야가 흐려지면서 안개가 끼고 있었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그 누군가가 자동차를 몰고 이쪽으로 온다면 큰일 나겠구나, 죽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번뜩 이 생각이 떠올라 차에서 얼른 내려서 앞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몰고 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내가 가로막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때 자동차 한 대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막아섰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안 돼요. 이쪽으로 오시면 안 돼요. 막 소리 지르면서 손짓을 하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운전자는 이 사람을 무시하고 더 쌩 달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잠시 후에 이 자동차가 슝 풍덩 그만 다리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이 사람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구나. 나의 경고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그냥 소리 지르고 손짓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의 목숨을 걸고 가로막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한가운데 서서 그 다음 차가 오는 것을 보고는 자기 자신의
몸을 도로 한가운데에 두고 막아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달려오던 차가 빵빵빵빵빵 헤드라이트를 위아래로 켜면서 화를 내면서 엄청나게 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비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하면서 가까스로 그 운전자 앞에서 차를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박차고 나와서 그 사람을 때려 눕혔습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죽을 뻔했잖아! 이러면서 혼내켰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 앞에 다리가 끊어졌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달려간다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막아선 것입니다. 그 뒤로 차들이 계속해서 멈추어 선 것을 보고 줄줄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전부 다 끊어진 다리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저 지옥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주 빠르게, 어떤 사람은 아주 천천히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저쪽으로 계속 걸어가면 지옥불입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외치는 자의 복음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운전자처럼 무시하고 더 빠르게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가까스로 멈추어 서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하고 되돌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이 일들을 다 이루셨죠. 너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다. 그러니 돌이켜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이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나는 앞으로 무조건 직진이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선택해 보십시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죄악된 길, 죽음의 길을 알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멈추어 서시오! 계속 가면 끊어진 다리 밑으로 떨어져 죽게 될 것이오! 라고 외쳤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계속해서 죽음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돌이켜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좋은 일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심심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자기의 죄로 죽으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사형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돌이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오늘 이런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3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목표로 하는 것, 내 인생에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유명해질 거야, 나는 착하게 살 거야, 나는 누군가를 도와주며 살 거야, 나는 내 인생에서 이것만은 꼭 하고 살아갈 거야. 이런 여러 가지 갈망이나 포부나 꿈, 나의 목적, 이런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내 목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버려둬, 나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이러지 않고 제가 예수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전부 다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 하나를 짊어지고 가야 된단 말일까요? 저기 가서 통나무를 하나씩 끌고 와서 날마다 이거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는 뜻일까요? 이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나를 부인한다는 말과 아주 비슷합니다.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형벌이잖아요. 죽는다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만이 십자가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자신이 죽고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되는 그런 십자가 형벌을 내가 날마다 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자기 부인과 비슷합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그 어떠한 일을 당해도 나는 내 뜻대로 이제는 살지 않겠다.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전혀 따르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따라가고 내일도 따라가고 모레도 따라가고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견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을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올래? 그 다음 말씀부터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를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기 목숨.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이유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개인적으로 목표하는 것, 나의 욕구, 내가 죽음 이후에도 존재하는 나의 자아, 나라고 하는 것. 나는 죽어도 나예요. 살아있어도 나고 죽어도 나예요. 나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이제는 나를 위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요? 나와, 여기서는 나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물론 죽는 것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살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편하게 사는 것, 내가 즐겁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얻고자 한다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너는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물어보십니다. 너는 무엇이 중요하냐? 너는 무엇이 소중하냐? 네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3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알렉산더 대왕은 나이가 30세밖에 안 됐는데도 온 천하를 얻었어요. 당시에. 온 유럽과 아프리카와 인도까지 엄청난 제국을 얻었어요. 그런데 감기에 걸려 죽었어요. 그럼 뭔 소용이 있죠? 이름은 남죠. 이름은. 그죠? 이름은 남았습니다. 그러나 끝이에요. 중국의 진나라 황제 진시황, 중국을 통일했어요. 많이 분열되어 있던 중국이 하나로 통일이 됐어요. 중국 통일이 됐는데 나라를 얻고 봤는데 이제 무슨 욕심이 생길까요? 나 영원히 살고 싶다. 내가 이렇게 통일한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황제가 되고 싶다. 그래서 신하들한테 어떤 명령을 내리죠? 불로장생하는 약초를 구해와라.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고 말았어요. 그가 중국을 통일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입니까? 좋은 업적을 남기는 것입니까? 좋은 책을 남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뭐가 제일 중요하지? 나는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37절에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얼마를 주면 여러분 목숨을 바꾸시겠어요? 100만 원 주면 바꾸시겠습니까? 1000만 원 주면 바꾸시겠습니까? 1억을 주면 바꾸시겠습니까? 1억 주면 바꿀 거예요? 그러면 1000억을 주면 바꾸겠습니까? 그럼 이 나라를 통째로 다 줄게. 바꾸자. 그러면 바꾸시겠습니까? 감이 잘 안 오죠? 아주 어린 아이는 사탕 하나에 목숨을 겁니다. 그죠? 사탕 안 준다면은 곧 죽을 것처럼 웁니다. 그게 나에게는 전부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여러분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울고 목숨처럼 여기십니까? 예.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중요합니까? 누가 여러분의 목숨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어줄 수 있죠? 아이돌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나요? 여러분 아이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나요? 그냥 좋을 뿐이에요. 그러나 정작 생명의 문제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무리 누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해도 살릴 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도 자기의 지식을 따라 열심히 치료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죽게 되는 사람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오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3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 복음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 그죠? 이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때에 재판을 하실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러워 하신다고요. 나 너 모른다. 네가 나 부끄러워했으니까 나도 너 부끄러워할 거야. 그때에 우리에게는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인생은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재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내 갈 길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정쩡하게 따라가는 척 하면서 내 맘대로 살다가 또 부끄러워하다가 예수님 믿는 것이 내가 부끄럽고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 부끄럽고 대충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학교처럼 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 자, 첫 번째 과목이다. 두 번째 과목이다. 세 번째 과목이다. 자, 다 했다. 야, 너희는 이제 합격이다. 너희는 이제 예수님 제자야. 이렇게 공부만 하는. 그래서 그 코스를 잘 마치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야만 제자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잘 안다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해야 됩니다. 나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나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어. 나 예수님이 최고야. 어떤 것도 내게 만족을 주지 않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어. 내가 죽는다는 것을 대신해서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았어. 나는 예수님을 따를 거야. 예수님을 사랑할 거야.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는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네라고 하겠습니다. 저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저에게 생명을 주세요. 한 번만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제자는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심판의 날을 알고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9장 1절에 추가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추가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하면서 심판하는 그때에 어떤 모습일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권능으로 임할 것인지를 눈으로 볼 사람들이 있다라고 미리 이야기하십니다. 그 본 사람들의 증언이 그 다음에 담겨 있습니다. 누가 왔을까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거는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그 모습을 바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봤죠? 방금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누가 봤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봤어요.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아, 마지막 때에는 이런 모습이군요. 너무 좋습니다. 내려가기 싫어요. 저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누가 말했을까요? 그 말은? 베드로가. 여기서 집 짓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치를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오늘날 2000년 뒤에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아셨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 나 따라올래?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저 따라오라고 한 거 아니죠? 누구 따라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먼저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려고 했던 저 끊어진 다리 밑으로 떨어지려고 했던 그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부르심 앞에, 제자는 특별한 사람만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날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목숨 걸고 내가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따라가서 살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을 하는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열심히 설계도를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다 계산해보고 건축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돈도 없어요. 같이 일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도 계속 집을 지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집을 짓다가 그만두게 될 거예요. 또 하나는 부실 공사를 할 거예요. 대충 짓는 거죠. 계획대로 안 짓고. 결국에는 그러면은 그 집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집을 짓다가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을 걸고 따라갈 만한 분인가? 중간에 포기하면 아니 따라가만 못해요. 하지만 내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심판날에 여러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음란하고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신다면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왜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이 시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의지를 들여 내 인생을 걸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앞으로 심판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로서 따라가고자 이 시간 우리의 의지를 들여 결단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아직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